자, 오늘부터 묵상할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치밀한 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도하는 바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와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사도들이 많은 이적과 놀라운 기사를 행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도 여느 날과 같이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그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장애인에게 건넨 말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은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교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신 사건이고 또 그 사건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팀으로 같이 일을 했다. 서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을 했지요. 이런 사역의 형태는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의로운 그리고 또 외로운 개인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팀이 함께 사역했고 그 사도들이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에도 6 형제들이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여기고 그 순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적은 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로 성령의 역사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100번이 넘게 읽고 1000번이 넘게 읽어도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만이 읽는 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낱낱이 다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이 단순히 육신의 어려움을 고침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기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적은요,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 장애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아주 귀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애가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종류의 간증을 들을 때가 참 많지요. 그때 그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진짜로 망할 뻔했다라는 고백을 주변에서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이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너무나 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 인생을 위한 가장 기쁜 소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고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은요,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 그 복음을 듣는 축복을 얻었다. 그 복된 일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속에서 태어나셨고 유대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고요. 이들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구원의 기회를 얻었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배척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온 힘을 다해서 섬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